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모입시다. 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임에 더욱더 힘을 쓰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에 더욱더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또 그 사랑을 확인했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랑만으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현실의 고통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잘 믿는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사고가 나거나 불치병에 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 아마 이렇게 단정 지을 겁니다. 믿어도 소용없네. 저런 걸 뭐하러 믿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움이 계속 생기다 보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내가 잘못 믿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말이죠. 그러나 이 갈등과 긴장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현실 사이에 벌어진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시금 슬픔과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기에서 생명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표적이 요한복음의 7번째 마지막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단순히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적과는 달리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온 표적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으로도 고치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사건, 배를 타고 고생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 또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이러한 것들을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각각의 모양과 행태는 다르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할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장소와 배경과 등장인물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세 남매가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서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때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언니인 것으로 보여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 설명할 땐 가장 윗사람들을 먼저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마리아가 제일 강조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뒤에 보면 마리아는 그 여자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리아가 12장에 넘어가면 오늘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를 필두로 이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만큼 친밀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향으로 우리가 뒤에 보면 11장 18절에 가면 오리쯤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기에 2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함께 어울렸던 다른 특별한 관계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죠?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우리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옆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병은 굉장히 중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누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멀리 있지 않은 곳에서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의 병든 상황을 알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알리는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경을 보면 아픈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부탁합니까? 고쳐달라,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오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고 또한 오시는 게 힘들다면 말씀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은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니까 큰 능력으로 고쳐주시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겪을 때가 많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바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여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니까 이제 그 사랑하시는 자의 문제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죠. 비슷한 기대를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완성하셨다라고 알지만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어떤 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죽을 병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각한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같죠. 자, 그러면 심각한 게 아니면 그 문제가 쉬이 해결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건에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나사로를 늦지 않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에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9장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이 영광은 결국은 십자가와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은 부활, 승천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야 하는 사역,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인생이지만 우리가 다른 태도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리아,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비슷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생긴 문제, 이런 병과 같은 문제에서는 낫게 해주는 것이 주님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대와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방법은 늘 우리와 같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오늘 5절 보실까요? 5절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사랑과 여기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첫 번째 동기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실 때는 모든 것이 이 사랑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사랑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하시더니라는 뜻은 아까는 현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미완료라고 쓰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맞춰지지 않은 거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실 것이고 쭉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사랑했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일상과 믿음의 괴리 가운데 그 간극을 메워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예수님 스스로 순종하셨죠. 그리고 그 일에 마땅히 동참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르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누군가가 아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장을 구하면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는 자녀의 앞길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당장 이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낫게 해주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겠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의심하는 일들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기 보면 들었어요. 들었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가서 고쳐주시든지 말로 낫게 하시든지 이래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이 문맥상을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계셨다.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죠? 사랑하시면 바로 가셨어야죠. 바로 움직이셨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 않으셨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할까요? 사랑하시는 자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나라는 의심들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눈을 감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전부인 양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러한 영적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요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케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가는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아는 것은 단순히 일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차 몰고 오셨습니까? 퇴근 시간입니다. 얼마나 막힙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서울 시내 정말 차를 몰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막히는 일들이 많아서 도로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혀있는 시간에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답답하고 조급하고 초조해지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막히는 것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초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더 높은 곳의 시점에서 위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막히는 이유가 여기 때문이었네. 여기 공사 때문에, 이 사고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막히는 거였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조급함, 초조함들은 쉬 사라져 버릴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해결될 거야, 일로 빠져나가면 되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유리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에만 파고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대책들만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썩는다는 거죠. 조금만 눈을 들어 시선을 높이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에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 요구하시는 영적인 안목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쉬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실 더 큰 것을 보여주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갈등과 고민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 변화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느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에 무엇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실 때 첫 번째는 사랑의 동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순종, 이것이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면 지체, 침묵하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답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며 그럴 때 오히려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깐 더 보시죠.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계속 조금 이상합니다.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러 아니면 죽었는데 살려주러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사역의 방향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에요. 8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가면 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들어가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9절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낮 온종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빛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이 1차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뜻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이야기하는 바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것에 의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을 잃게 될지 목숨은 빼앗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만 안전한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와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광 타령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는 것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땅히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 그 죽음 또한 그 이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완벽한 일들을 우리에게 예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뭡니까? 죽을 뻔했네, 죽겠네 라는 것 아닙니까? 이 죽음과 직면한 두려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드러내시는 분임을 우리를 통해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하고, 내 삶 속에서만 잘 풀리지 않아 고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모두 다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하고 거친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도 우리가 기다리며 또한 인내할 수 있는가 말이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애를 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만 보지 않고 그 일을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